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뭘 얻기 위함에?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길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성경 속에 감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영생의 축복의 길을 얻는 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은 지난 주일날 설교드렸던 바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종말에 있을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놓으신 글 중에 일부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를 위한 천국 비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갔던 집주인을 비유한 천국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양과 염소를 모아서 양은 오른편에, 왼소는 왼편에 두어서 구원과 또는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가지고 목사가 죄인이라니까 자기도 죄인, 목사가 종이라니까 자신도 다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헛믿고 있는 거예요. 헛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다 하면은 좀 의심이라도 가질 텐데 의심도 없이 그대로 죄인이라고 믿고, 이 마태복음 25장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더라면은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이 영생에 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냥 죄인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폐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근원이 되는 율법을 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구원이고 한쪽에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 섭리에는 가운데 적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흑백 논리예요. 양과 염소, 의인과 죄인, 알곡과 가라지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두 가지 길을 너 앞에 뒀다. 한 길은 사망의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의 길로 뒀다는데 사망길이 뭔지 생명길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두 가지 길이 있으면은 성경을 잘 살펴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길 가면 안 되잖아요. 생명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면 성경을 알아야지 생명길로 가고 영생길로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생명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들어가지 못하네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 가는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사망길이 아닌 생명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도 참 하나님인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고 영으로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응?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을 알려도 하나님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길로 가는 길이고 영생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 알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생명길이자 영생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사망길은 뭐예요? 사망길로 가는 건 뭐예요? 뭘 쫓아갔을 때 우리가 사망으로 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답해야지. 여러분들이 사망길이 어제까지 사망으로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 따라가면 사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율법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에? 율법은 10계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10계명을. 그게 사망길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한테 줬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인 거예요. 악법인 거고 저주의 법인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으로 가는 길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따라 모세 따라 신앙하는 자들이 부지기설하는 거예요. 부지기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계속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인자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가리키기를 인자라고 했잖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라는 뜻은. 무려 신약성경에 한 80여 회 정도를 인자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많은 민족들을 모아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앉히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양과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양들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짐승 양이 아니고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유잖아요, 비유. 양과 염소를 분별하다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림 때를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실까요?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바뀌었을 때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라 하셨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32절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는 모든 민족이요, 세계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 그룹은 양 그룹, 한 그룹은 염소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과 왼편에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그때에 이렇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분별하고 난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그럼 임금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자를 상징하잖아요. 인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아버지가 따로 있잖아요. 아버지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무슨 복이냐?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오른편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양으로. 그런데 35절 보세요. 36절. 다시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데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는 무슨 나라냐?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응?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을 상속하라야. 이걸 상속하라. 이게 뭐냐?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는 마지막에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이 나라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상속하라 이거야. 상속하라. 누가 그걸 상속해요? 죄인들이 상속해요? 의인들이 상속해요? 의인들이 상속하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이. 하늘나라도 천국도 의인들이 들어가고 영생도 의인들이 들어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의인들의 것이에요. 의인들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의인들이고 영생의 축복도 의인들이 받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보세요. 이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답변은 누가 해요? 양이 답변해요? 의인들이 답변해요? 의인들이 답변하잖아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 나이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이고,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이나 악한 자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걸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 35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이런 행위들의 한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육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35절 다시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돼서 영접하였고. 지금 35절과 36절은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육신적인 걸 한다면은 가난한 자들은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영생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해도 10계명까지 다 지켰다 하더라도
네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 주라 하는 그거를 못해서 영생길도 버리고 돌아가잖아요. 먼저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도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영생의 길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도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더군다나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어요. 응? 나는 부자가 더 지독하다니까. 24절 보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한 행위는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한 말씀 한 말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5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것은 육신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영적으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무슨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준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는 뭘 가진 자예요? 영생의 양식,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면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면은 줄인 자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주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내게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내가 생명수 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물을 줄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물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가서 4장 15절에 너희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이로구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이 떡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됐을 때 줄인 자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고 목마른 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진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권속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외인이라고 하고 나그네라고 하고 있어요? 다 나그네라고 해요. 이 나그된 나는 찬송 부르면서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는 집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신앙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집이 없는 자,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이 나그네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헛믿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나그네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11절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 자가 바로 나그네고 행인이라는 거예요. 행인. 나그네 되었던 나를 영접하였다고 그러는데 집이 있어야지 영접할 거 아니야. 하나님 집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자들은 동역자들이요 그들 밑에 있는 사도 바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이 성전 됐을 때 나그네를 내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영적인 말씀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걸 좀 깨달으라 이거야. 와서 내게만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이게 나그네잖아요. 바깥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밖에 사람.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과 영적 양식, 영적 생명수를 같이 나눠 먹는 식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 영생의 양식과 생명수의 말씀이 없으면 나그네를 어떻게 내 집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이것도 다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어떤 자들이 옷 벗은 자들이냐?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오늘 이런 말씀도 다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옷 벗은 자들이에요. 비유를 실상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옷 벗은 자들이잖아요. 그냥 육신적인 옷 벗은 자들에게 옷 입혔다는 걸로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옷 벗은 자들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육신적인 옷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옷, 말씀의 옷을 상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옷으로 뭐를 어떻게 입어요?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의 옷.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옷 벗은 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혀질 것도 다 말씀의 옷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 수치를 가려줄 수 있겠어요? 옷을 입혀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한다는 것도, 금도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도 귀하다고 했잖아요. 진주보다도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은 말씀을 비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흰옷도 칼라가 흰 옷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상의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가려올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옷으로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옷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것도 지금 영적 안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증거해주고는 이게 안약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다 이게야.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는 얘기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있는 자들이 다 병들었어요.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다 유전병에 걸려 있어요. 유전병에 걸려가지고, 목사가 종이라면 다 종인 줄 알고, 목사가 죄인이라면 다 죄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유전병. 성경은 보지도 않고 유전적으로 남이 죄인이라면 그냥 죄인, 남이 종이라면 종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마가복음 7장 6절 보세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가서 멀도다. 이 말은 뭐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에게 뭐다? 성경, 하나님 말씀과는 멀다는 거예요.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 율법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예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성경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교단의 교리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더 무서워해. 하나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건 우습게 생각하고 교단의 교리하고 어긋나는 거 하면은 출애당할까봐 그건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뭘 지키려고?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쳐버리는도다.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병에. 율법의 병에 걸린 거예요. 율법에. 이거를 고쳐줄 수 있는 자도 새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걸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유전병에 걸린 자들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 옥에다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옥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감옥 속에다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감옥 속에. 다 죽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죽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 다 죽을 자들이냐? 다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밖에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여기 지금 심판받을 자들이다. 육신의 죄수들은 다 옥에 갇혀 있잖아요. 다 심판받을 자들이야. 보이지 않는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옥에. 로마서 7장 5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얽매이게. 저주의 법이에요. 저주의 법.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율법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영적인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힌 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감옥 속에 있는 자들을, 영적 감옥 속에 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가진 자들. 너희가 죄인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자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게 영생의 양식, 생명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을 옥에서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라는,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이런 율법의 멍에 아래 갇혀서 심판받을 자들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이 다 뭐야?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 죄의 사슬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여기도 마찬가지.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나그네를 내 집에 들이며 같은 말이잖아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숨으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말씀을 가진 자가, 영생의 양식도 가졌고 생명수를 가진 자가 자기 친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도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뭐 같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런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7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나라의 임금이나 아니면 인자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임금에게 한 것이나 같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옷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 병을 고쳐주고 그런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리느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계속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더니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왜 이걸 못했어요? 내게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내게 없으니까 줄인 자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지 못하고 벗은 자를 입히지 못하고 나그네를 내 집에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율법에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사오니 해가지고 그걸 분별해 주지 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옥에 갇혔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41절 다시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어떤 자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예? 어떤 자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게 돼 있고, 성경에 이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 믿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먼저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니라? 저주를 받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뭐 예화나 간증이나 철학이나 정치 이야기, 종교, 철학, 세상 이야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하는 교훈의 말씀하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천국길, 영생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세상 이야기 하려면 뭐하러 교회 나와. 돈 버는 얘기 할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복음 따라가는 자들이 저주를 받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 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런 자들이 저주 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들여서 우리를 빼내주셨잖아요. 속량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음이라. 깨닫기 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른 복음을 따라간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 따라가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죄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요. 마귀가 뭐 험사군준 그런 형상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는데 마귀는 다 사람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마귀를. 누가 마귀냐? 율법 믿는 자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을 가르쳐 예수님은 마귀 새끼라고 저주하셨잖아요. 마귀 새끼라.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가 없는 자들, 진리가 없고 거짓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자들 가르쳐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절, 그 수종자들, 마귀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심판해버리는 거잖아요. 심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가 바로 어떤 자들이냐? 죄를 짓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들. 요한일서 3장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 자들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마귀 씨를 받아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덧버리는 그 말씀 받아가지고 다 죄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이 쓰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덧뿌려는 그 마귀 씨를 받아서 오늘날 다 종이라고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고 그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들은 이 마귀에 속한 자, 죄인들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 들어가는 게 지옥불로.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마귀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자들 다 유황못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무슨 사망? 둘째 사망. 육신의 심판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44절 보세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저희는 왼편에 있는 자들, 죄인들, 악한 자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여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찬가지예요. 창세부터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도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왼편에 저주받은 자들이 한 것도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임금이나 또는 인자한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죄인이라고 하냐. 죄를 정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냐. 요한복음 15장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잘라진 가지가 돼서 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했잖아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또 어떤 자들이 죄인이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요? 이게 죄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야지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마지막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왼편에 있는 죄인들과 악한 자들은 영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요. 의인들만이 천국도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어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이 있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을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천국도 들어가고 영생의 축복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로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